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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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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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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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의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므로 더욱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드림인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주를 예배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드림빌더스가 있는 곳에 주를 예배하는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예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 모든 드림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는 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상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성령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드림교회 드림인들을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의료인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또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에 아버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모든 드림빌더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드림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땅에 정말로 치유의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 주셔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돌보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의 연약함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선명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드림교회 주일 청년 예배에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먼저 우리가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순서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순서와 동일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 그 마지막 이야기로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사회 마비가 올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이웃들은 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찾아가는 특정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한 장소에 모이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한 교회는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시 모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울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에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특정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셔야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본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이 연합된 하나의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막이나 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는 몸통에 연결된 각각의 신체 부위를 뜻합니다. 지체는 몸통에 연결된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체의 생명력이 몸통에 연결돼 있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몸통과 지체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함께 성도의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돼 있어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트렌드 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우리 현대인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현대인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트렌드 분석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알고 싶다면 나를 만든 존재가 작성한 매뉴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예수에게 연결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함께 가는 진짜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체인 성도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13절에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유대인, 그리스인, 종, 자유인들 모두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부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리스인을 보면서 늘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그저 그리스인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로 분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인은 유대인을 미개인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못한 경제적인 수준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에게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가 있다라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신들보다 못한 무지한 사람으로 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다른 부류로 보는 두 집단을 예수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과 자유인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종은 자유인에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재산이었었고요. 자유인은 종에게 넘볼 수 없는 두려운 상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13절은 그 이유를 교회에 속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그리스인, 종과 자유인이 한 몸, 즉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원한 중심인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봤으면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잘 안 되는데, 바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갖는 마음은 미움과 회피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미움과 회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불편한 누군가와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이 길지만 이 14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가면서 교회에서 발견하는 소중함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14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마치 동화 같은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에서 발과 손, 귀와 눈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어야만 발은 발의 기능을, 손은 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지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체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어느 것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없어도 되는 것은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연합된 한 몸이기에 모든 지체는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특별히 22절과 25절을 통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부분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오히려 요긴하고요. 그리고 여러 지체들은 서로 돌봐야만 한 몸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메시지는 날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비교가 아닌 서로를 돌보며 살라는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곤 합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존 오트버그는 현대인을 비교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 청년 리더십에게 공유했습니다. 청년들과 공유하면서 이건 청년 리더들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모든 사역팀 성도님들에게도 공유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구분을 낳게 하고 또 구분은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영상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께 메시지를 공유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곧바로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분의 언변과 해박한 지식이 몹시도 부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비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자 은혜의 통로였던 그 목사님은 어느새 제게 열등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아닌 시기심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교회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함께 연합해야 할 또 다른 우리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비교하는 나쁜 습관이 더 깊이 뿌리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게 발견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26절부터 27절 말씀도 저와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가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 그저 열심히 다 감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그저 오지랖이 넓다는 핀잔으로 바꿔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큰 고통이나 슬픔을 겪고 있을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함께 아파주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덜어가는 사람은요, 결국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동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아직 괜찮지 뭐 정말 다행이다 라는 이 잘못된 안도감은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기록된 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의미하는데요. 한 지체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와 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생긴 지체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형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다름을 비교가 아닌 연합으로 묶어주는 공동체, 나의 고통을 덜어가고 나의 기쁨에 또 다른 기쁨을 더해주는 공동체, 이곳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밖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세상 속에는 세상이 바라는 참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각 지체인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길 꿈꿉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결국 세상도 가장 바라는 그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교회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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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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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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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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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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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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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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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경금 등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드림빌더스 모든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